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혀는 이종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한 입을 가지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혀와 입은 분명 하나인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는가 하면 또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가 나오는 것이 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입, 한 혀를 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결코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면 찬송만 해야, 저주가 나오면 저주만 해야지. 찬송도 했다, 저주도 했다. 이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물론 밥을 먹게 하시려고 입도 주셨지만은 이 입으로 말을 하게 하려고 입을 주셨지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입 가지고 저주도 하니 이것이 결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7편 6절 말씀을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말씀하지요. 한 절에서 찬양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시편 68편 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 98편 5절 말씀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되 음성으로도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노래하지 말고 악기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을 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시편 기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지 가르치는 말씀들이지.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죠. 숨을 쉬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호흡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아니하는 저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야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저주하지 말고 찬양하라. 저주하지 말고 찬양하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에게 주신 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싶어서 새를 사다가 놨는데 새들이 노래를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그 새에 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어질기나 하고 노래는 안 부르고 어질기나 하고 그러면 그 새에 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새를 사다 놨는데 노래 안 하면 길러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여론은 무엇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입으로, 이 혀로 저주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는데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결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우리 입으로는 무엇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야 한다. 저주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재판장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요.
유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쩌라?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입은 남을 저주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입이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욕도 저주니까. 그래서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재판장들이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유사가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4절 말씀도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상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고 알까요? 모르겠잖아요. 귀가 먹었으니까. 자기를 저주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귀먹은 자가. 그럼에도 어째요? 귀먹은 자도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는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 있든지 들을 수 없든지 네 입으로는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귀먹은 자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아무 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입으로는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입으로는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으니 그 혀로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일들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가면 또 저주하고. 그러죠? 거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한다고 하고 또 나가면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 혀로 한 가지 일만 해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해라. 특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말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수 중에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심중에라도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는 누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저주하는데 침방에서 잠자리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내가 잠자리에서 나 혼자 저주하는데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도 내가 내 방에서 잠자리에서 저주하는 것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입으로는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공중의 새가 우리의 저주하는 말을 알아듣습니까? 무슨 날짐승이 우리의 저주하는 말을 알아듣고 전파를 하겠습니까? 우리 말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듣는다 그 말. 내가 저주하는 건 누가 들어도 듣는다 그 말. 네? 가끔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누구 흉을 신나게 봤는데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 하다 하겠죠. 예. 화장실에 있는 일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흉 봤는데 그 안에서 그 흉 본 사람이 나와. 그러면 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듣는 자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으로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어찌하여 남을 저주하는 악을 행하느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아니죠. 그러기에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 마음으로 남을 저주하고 있으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원수 중에 원수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입으로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해버렸다. 자기에게 임해버렸다. 내가 남을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내게 임해버렸다. 내가 저주하는 것을 옷 입듯 자주 저주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들어와 버렸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되기에, 아니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기에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저주하면 어쩐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니까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게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고 싶으면 남 저주하세요.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저주받아 망할 테니까. 그러나 내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남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저주가 내게 임할 테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고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고 말이에요.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쩐다고요?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도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데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들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다가 내가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라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혀를 주었으니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때려 죽이고 싶어도 저주하지 말라고요. 왜?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가 저주받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남을 저주한 입 갖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내가 저주하는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가 저주받아 내가 망하게 되어지니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그래서 어떤 자들을 세우라고? 일구이연,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들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세우지 말라고. 알았어요? 예? 교회 집사들을 세우는 데에도 일구이연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입 갖고 한 가지 일만 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에게 입을 주셨으니, 혀를 주셨으니 이 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세워놓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정말 두려워하면서 내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테니까요. 이미 저주함으로 내 입이 더러워졌잖아요. 내 입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흠 없는 것은 자기들이 잡수시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드리는 기름에, 수양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제발 가져오지 마라. 왜? 더러운 것을 갖다 드리니까, 흠 있는 것을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저주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 제발 저주하지 말라. 어찌 한 입 갖고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오늘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입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면 나가 저주받아 망하게 되어질 것이니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감람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죠? 무화과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포도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이건 만고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 이건 변할 수 없는, 포도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는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은 감람이 열리고, 그렇죠? 요즘에는 이 접을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은 그건 접 붙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래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무화과는 무화과만 맺고 포도는 포도만 맺고 감람은 감람 열매만 맺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의 입술로 뭔만 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해라. 찬송하는 일만 해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느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포도를 심었는데 무엇이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가. 그러니까 어째요?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찍어버리라고.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으면 찍어버리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혀가 내 입술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찍어버린다 그 말이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느냐, 이게 합당치 않다고. 예?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버림받으면 어째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런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게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열단코 지옥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이 두 사람만 택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택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만 빼내오지 뭐더라고 그 60만 3,550명 빼내와요? 예?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남정만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예? 두 사람만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남정만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라 그러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다 이끌어내시잖아요? 예?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려고.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죽이셨다니까요. 그들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택함 받아서 그들만 구원 얻은 것입니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드리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제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않도록 내 탄에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누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온갖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를 들어서 멸망시키시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예?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운주의, 종교혼합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만 존재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하고도 똑같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과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옳다고 인정을 하고 동성애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들을 옹호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에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온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예?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가 막고 있고 또 막고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저 사람들 다수당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이 커지면 커진 만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데모를 해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동성애법 만들 것입니다. 통과시킬 것입니다. 예? 대법관이라는 자들도 이미 이러한 것에서 다 떠나버린,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예? 동성애를 인정해서 법적으로는 그게 제정이 안 됐지만 동성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혜택도 받게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버리잖아요 지금. 예? 호적 정리까지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예? 법관들이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법만 발의되어지면 다수당에 의해서 통과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국회에서 법은 만드니까, 그죠? 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드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목사들도 동성애가 옳다 하고 찬성하고, 장로들도 권사들도 교인들도 다 동성애가 옳다고 찬성하고 그러고 있으니 뭔 더 할 말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이놈들, 니들 내가 가만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도 내 입이 남을 저주하고 있는 입이라면 그 찬양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남을 욕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봐야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누가 말했던가 내 입 갖고 내가 말도 못하냐고 해요.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내 입으로 저주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직 내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만 사용해야지 남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혀가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우리의 혀가 되고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11조와 감사함을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사랑나누기 헌금, 차량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감사하면서 더욱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